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더라.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 하더라. 또한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더라.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아 너는 내 생전에 너의 좋은 것들을 받았고 그와 같이 나사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이에 그가 이르되 그러므로 아버지여 간구하건대 아버지께서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대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저들의 말을 들을 것이니라 하매 그가 그에게 이르되 그들이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지라도 그들이 설득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서신 채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고 주의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고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혹 우리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으면 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의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친히 있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한두 번쯤은 들었을 만한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한 마을에 어떤 부자와 가난한 거지 나사로가 살았습니다. 부자는 가진 게 많으니까 늘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그리고 날마다 친구들, 친척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하면서 호화롭게 지냈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나 이런 삶을 살고 싶어 하겠죠. 누구나 좀 돈이 많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좀 나눠줄 수 있고 또 먹고 싶은 음식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입고 싶은 옷 가격표 안 보고 그냥 자신 있게 살 수 있고 명품백 눈치 안 보고 사서 마음대로 들고 다닐 수 있고 교회 갈 때 차도 좀 좋은 외제차 타고 누구나 그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삶을 이 부자는 살았습니다. 근데 그 부잣집 대문 앞에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거지가 살았는데 성경은 한마디로 그 사람은 거지다라고 말합니다. 거지. 뭐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다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 거지야. 거지 나사로. 부잣집 대문 앞에서 부잣집에서 버려지는 음식물 찌꺼기 거의 쓰레기 같은 그런 음식들을 겨우 얻어먹으면서 살았던 거지였습니다. 그것도 억울한데 가진 게 없는 것도 서러운데 병까지 들어가지고 온몸이 종기가 들어서 짓무른 환자였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대조적인 두 사람이 대문을 마주하고 한 사람은 집 안에 살고 한 사람은 집 밖에 살았습니다. 두 사람의 사는 모습은 너무나 달랐지만 이 두 사람에게 죽음은 똑같이 왔습니다. 거지가 죽었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거지는 죽어서 아브라함이 있는 낙원에 가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고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부자의 말에 의하면 지옥은 타는 목마름이 있는 고통스러운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지옥에 가서 그 타는 목마름과 온갖 고통을 당하면서 낙원 쪽을 쳐다보니까 자기 집 대문 앞에서 얻어먹고 살던 나사로가 혈색도 좋고 멋진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너무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그래도 자기가 잘 대접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자기 집에서 나오는 부스러기 음식으로 먹고 살았으니까 그래도 나한테 은혜라도 갚겠지, 그런 마음이었는지 아브라함에게 저 나사로를 나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묻혀서 보내주시면 내가 이 정말 온몸이 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잠시라도 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그건 안 된다. 왜냐하면 다른 거 다 접어두고 여기서 그리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이리로 올 수도 없다. 그리고 너는 세상에 있을 때 좋은 거 누리면서 잘 먹고 잘 살아서 괜찮지만 이 나사로는 정말 고통스럽게 살았다. 그래서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다. 부자가 얼마나 지옥이 고통스러웠는지 평소에는 생각나지도 않던 형제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서 나는 어쩔 수 없지만 내 형제들이라도 이 고통스러운 지옥에 안 오도록 좀 나사로를 보내서 죽으면 끝이 아니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나같이 살다가는 지옥에 온다 하는 것을 좀 알려주십시오.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그럴 필요 없다. 그들에게 모세와 대언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충분히 그런 말을 다 들을 것이다. 모세와 대언자라는 말은 구약성경을 말합니다. 저들에게 회당이 있고 회당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죽으면 끝이 아니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천국에 가고 믿음이 없으면 지옥 간다는 거 다 들을 수 있다. 부자가 말하기를 아닙니다. 그래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으면 내 형제들이 그래도 내 집에서 잔치할 때 자주 와가지고 우리 집 앞에 있던 저 거지 나사로 얼굴은 다 아는데 저 나사로가 다시 죽었다는 것도 다 아는데 다시 살아나가지고 찾아가서 회개하라 그러면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회개할 겁니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안 믿으면 죽었다 살아나도 누가 가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가서 전해도 안 믿는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사람들에게 어떤 교훈을 알려주고 싶으셨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은 다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통해서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 가장 확실한 사실은 사람은 죽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의심할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부자도
죽습니다. 44조 8천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 세계 여자들 중에 1등 부자였던 로레알 그룹의 전 회장인 베탕쿠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작년 9월 21일 날 94세의 일기로 죽었습니다. 44조 8천억 원이 있었는데 죽음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만 굶어 죽는 게 아니고요. 돈이 정말 많아도 죽습니다. 44조, 말만 들어도 상상이 안 되는 돈인데 세계 1등 부자의 여자로서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머리가 나쁜 사람만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머리가 좋은 사람도 죽습니다. 저기 나오는 제임스 시디스라는 사람의 IQ가 275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지능지수가 높은 사람으로 기록된 사람입니다. 275. 1살 때 알파벳을 다 외우고 3살 때 타이프라이터를 치고 8살 때 9개 국어를 말하고 11살에 하버드 대학 역사상 최연소 나이로 입학을 했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무려 40개 언어를 구사했고 이 사람이 하도 다른 말을 하는데 지겨웠는지 자기가 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기 혼자 쓰는 말을 만들었대요. 안 죽을 것 같죠? IQ가 275 정도 되니까 죽음을 다 피할 것 같죠?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근데 1944년 7월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뇌출혈로 쓰러져서 외롭게 죽었습니다. 머리 나쁜 사람만 죽는 거 아닙니다. 똑똑해도 죽습니다. 남자도 죽고 여자도 죽고 나이 많은 노인도 죽고 어린아이도 죽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병든 사람도 죽고 오래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운동하고 체력이 좋고 근육질의 남자들도 죽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고 더 살려주는 의사도 죽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목사도 죽는다는 겁니다. 목사는 좀 안 죽었으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목사는 안 죽었으면 좋겠는데 목사도 죽더라고요. 이렇게 죽음은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찾아옵니다. 근데 재밌는 거 있어요. 이 세상에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왜 다 죽습니까? 원치 않는데, 바라지 않는데, 더 살고 싶은데 왜 그 많은 돈을 두고 아깝게 살아있을 때 나한테 1조만 보내지. 그럼 내가 멋있게 써줄 텐데 그 많은 돈을 남겨두고 억울하게 눈을 감습니까? 죽고 싶지 않은데. 여러분, 세계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할머니가 내가 너무 오래 살았다, 빨리 죽어야 되는데 하는 게 세계 3대 거짓말 중에 거짓말입니다. 죽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병원이 잘 됩니다. 조금만 아프면 쫓아갑니다. 죽을까 봐. 별것도 아닌데 죽을까 봐. 근데 왜 죽습니까? 그렇게 죽음을 싫어하고 죽음을 원치 않는데 성경을 보면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이 죽는 것은 병들어 죽는 것도 아니고 굶어 죽는 것도 아니고 교통사고 나서 죽는 것도 아니고 총 맞아 죽는 것도 아니고 죄 때문에 죽는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살게 하십니다. 에덴 동산에 데려다가 살게 하셨어요. 왜 에덴 동산에 데려다가 살게 하셨는가 하면 그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라는 나무가 있고 그 열매를 먹으면 죽지 않기 때문에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을 보면 그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먹으면 죽지 않는 생명나무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먹으면 죽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데려다가 살게 하시면서 특별 교육을 시키셨습니다. 주의사항 한 가지, 딱 한 가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으면 죽으니까 먹지 마라. 이게 주의사항이었습니다. 이건 협박이 아닙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먹으면 죽으니까 안 알려주면 괜히 먹고 나서 죽을 때 하나님이 안 알려줘서 죽는다고 하나님이 원망할까 봐 그냥 하나님이 정보를 준 겁니다. 정보가 뭔지 아시죠? 이건 정말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안 하셨으면 아담이 뭣도 모르고 그 열매를 먹었을 것이고 자기가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친절하게 다 먹어도 되는데 저거는 먹으면 죽는다. 먹지 마라. 특별 교육을 시키셨죠. 며칠이 지나서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자기 아내를 앉혀놓고 특별 교육을 합니다. 여보, 잘 들어. 하나님이 말이야.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되는데 저거 있지, 저거 불구스름한 거 저거 하나는 절대 먹으면 안 돼. 저거 먹으면 죽는데 절대 먹지 마. 알았어. 절대 먹지 마. 알았다니까. 절대 먹으면 안 돼. 아이 귀찮아 죽겠네. 알았어. 그만해. 아담이 출근을 했습니다. 일하러 갔어요. 하와가 혼자 있습니다. 근데 뱀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녕. 하나님이 저 열매 먹지 말라고 하셨지. 뭐라 그러시면서 먹지 말래? 죽는데. 뱀이 말합니다. 안 죽는다. 그 거짓말이다. 사실은 저걸 먹으면 죽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고 저걸 먹으면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못 먹게 하신 거라고. 그럴듯하죠. 사람이요 욕심이 생기면 다 이상하게 보입니다. 다 좋아 보여요. 견물생심이란 말이 있잖아요. 욕심이 생기기 전까지는 차 좋네, 집 좋네, 컴퓨터 참 좋네, 이걸로 끝이에요. 근데 욕심이 생기면 나도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와가 욕심이 생겼어요. 저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거짓말 했구나. 저거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그게 겁나서 못 먹게 하셨구나. 그리고 딱 쳐다보니까 어찌 그리 먹음직스럽고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먼저 먹었습니다. 한 개 먹고 맛있어요. 두 개째 먹고 있는데 아담이 돌아왔습니다. 여보 나 퇴근했어. 오늘 수고했어. 뭐 먹고 있어? 선악과. 먹지 말라 했잖아. 먹었는데 안 죽잖아. 안 죽어. 봐, 한 개 먹었는데 나 안 죽었잖아. 지금 두 개째 먹고 있는 거야. 맛있어. 당신도 먹어봐.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대. 근데 아담이 보니까 진짜 그거 먹으면 바로 킥 하고 죽을 줄 알았는데 두 개째 먹고 있거든요.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 죽는다 했는데 안 죽는다니까 먹어봐. 얼마나 맛있는데. 그래서 여자가 하와밖에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그 말을 들어야지. 그래서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으면 그게 죄입니다.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짠 하고 에덴 동산에 나타나셨는데 사람 그림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담과 하와가 막 손을 내면서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막 박수를 하고 환영을 할 텐데 숨었어요. 왜? 먹긴 먹었는데 그래도 뭔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걸 먹었으니까 뭐 잘못한 것 같다, 이거 하나님한테 혼나겠다 싶어서 숨었습니다. 아담은 어디 있느냐? 저 숨었어요. 나와라. 왜 숨었냐?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 먹었어요. 왜 먹었냐? 저는 먹기 싫었는데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문제예요. 저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어요. 하와야, 너는 왜 먹었냐?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제가 먹고 싶었던 거 절대 아니에요. 근데요, 뱀이 와가지고 하나님 거짓말이라고, 저거 먹으면 안 죽는다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래서 그냥 막 그 말에 속아서 넘어갔어요. 그래서 여자가 애를 낳을 때 하늘이 노랗게 아픈 겁니다. 하와가 죄를 안 지었으면 아마 21남 22녀 이렇게 낳을 수도 있는데 아프지도 않고 밥 먹듯이 쑥쑥 나가지고 뭐 새 쌍둥이 내 쌍둥이 그냥 내 쌍둥이 낳았네 하면서 안 아프게 낳을 수 있는데 벌을 받아서 잉태의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여자들은 애 낳을 때 아플 때 다시는 애를 낳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남자들은 이때까지 공짜로 먹었는데, 농사 안 지어도 먹었는데 이제 네가 농사를 열심히 지고 일을 해야 먹을 게 생긴다. 남자들은요, 아침에 출근할 때 반성하면서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져야 되겠구나. 아담이 죄를 지가 내가 이 고생이구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어쨌든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뭐가 고민인가 하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에덴 동산에 계속 살게 하면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계속 먹으면 안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가라. 나가라. 쫓아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니까 생명나무가 없고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으니까 점점 나이가 들고 늙게 되고 때가 돼서 죽었습니다. 그 후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아담의 씨를 물려받고 아담의 죄를 타고 나서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죽는 겁니다. 돈이 없어도 죽고 많아도 죽고 건강해도 죽고 아파도 죽고 머리가 좋아도 죽고 나빠도 죽고 싸움을 잘해도 죽고 못해도 죽고 다 죽어요.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천국과 지옥 중에 가서 둘 중에 한 곳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시느냐? 너도 죽는다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너도 죽는다.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는다.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동일하게 온다. 안 죽는다고 생각하지 마라.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다 죽습니다. 안 죽으려고 너무 용쓰지 마십시오. 다 죽습니다. 누가 먼저 죽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죽을 것이고 여러분들도 언젠가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안 죽을 것처럼 삽니다.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삽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음의 때를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 가르치시는 것은 죽음은 끝이 아니고 우리의 삶은 또 다른 형태로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죽음이 끝이라면 22절은 이렇게 기록됐을 겁니다. 그 거지가 죽었다 끝났다. 그 부자도 죽었다 끝났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자는 지옥에 갔고 거지는 나사로는 낙원으로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실 죽는다는 것은 몸이 죽는 것이지 영혼이 죽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져서 죽으면 땅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심판을 받고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 어떤 사람은 부자처럼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낙원으로 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지 뭐 천국과 지옥이 어딨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무려 54번이나 지옥이라는 곳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삶이 있다. 여러분,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보여주셨느냐?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을 살다가 아기가 태어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는 아기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태어나면 어머니 뱃속에서 상상할 수도 없었던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충격적인 변화죠. 근데 그걸요 몰라요. 아기가 10개월 동안 어머니 뱃속에 있으면서 내가 나가면 나무가 있고 꽃이 피고 콘크리트 건물이 있고 자동차가 쌩쌩 달리는 그런 세상이 있을 것이다라고 상상도 못합니다. 근데 10달이 차면 나가야 돼요. 원치 않아도 나가야 돼요. 나가면 상상할 수도 없었던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거기서 새로운 첫날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이 태어나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또 다른 세상으로 그냥 옮겨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또 사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다. 그리고 죽으면 사람의 영혼은 낙원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한 곳에 가게 돼 있다. 그리고 거기서 살게 돼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이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이 가르치기 원하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차이가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고 소위 말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데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가는 거야? 궁금하잖아요.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부자라서 지옥에 갔나? 나쁜 부자라서 지옥에 갔나? 거지는 천국에 갔는데 왜 불쌍해서 갔나?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아들아, 너는 내 생전에 너의 좋은 것들을 받았으니까 고통 좀 당해봐라. 그리고 이 나사로는 살았을 때 얼마나 힘들게 고통을 받았냐, 나쁜 삶을 살았냐, 그래서 위로를 받는 거다. 이 얘기만 들으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은 다 지옥 가고 세상에서 불쌍하고
가진 게 없이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죽으면 다 좋은 데 가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부자가 자기가 왜 지옥에 오게 됐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부자의 말을 살펴보면 부자가 왜 지옥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보내서 물 한 방울이라도 달라 그러죠. 근데 거절을 당하죠. 그래서 부자가 말합니다. 내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좀 이야기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내 형제들이 오지 않을 거라고. 그때 아브라함이 모세와 대언자들이 그들에게 있으니 저들의 말을 들을 것이다.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그 성경 말씀을 통해 충분히 들을 수 있고 충분히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런 말입니다. 나도 우리 형제들처럼 살았을 때 성경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회당에 나가서 읽어주는 구약 성경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집에서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내 집 문 앞에 있는 그 나사로라는 놈이 귀찮도록 나를 붙들고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고 믿어야 천국 갑니다라고 수도 없이 나에게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안 믿었습니다. 내 형제들도 똑같을 겁니다. 내 형제들도 회당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고 내 동생 형제들도 우리 집에 잔치할 때마다 들락날락하면서 우리 집 앞에 있던 나사로가 붙들고 죽으면 끝이 아니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믿어야 천국 가요. 그렇게 살다가는 다 지옥 간다니까. 그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을 겁니다. 나도 안 믿었어요. 나도 안 믿었으니까 여기 온 거예요. 여기 내 형제들도 뻔합니다. 안 믿을 겁니다. 근데 죽은 나사로가 우리 집 대문 앞에서 거지로 살던 나사로를 다 우리 형제들이 다 아는데,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도 다 아는데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죽는 게 끝이 아니고 진짜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말해주면 믿을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부자가 왜 지옥에 왔어요? 부자가 나쁜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에 온 게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당에 가서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나사로를 통해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믿지 않았고 천국과 지옥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했고 천국에 갈 준비도 하지 않았고 결국 죽은 후에 지옥에 가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겁니다. 부자는 죽은 후에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나사로는 낙원에 있고 믿지 않고 무시했던 자신은 지옥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저 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나사로와 믿지 않는 자기가 아무런 차이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죽어보니까 그 차이가 천국과 지옥의 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이 부자는 자기 형제들이라도 이 지옥의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형제들도 성경 말씀 안 믿을 것 뻔하고 나처럼 안 믿을 것 뻔하고 그러면 나처럼 지옥에 올 것 뻔한데 제발 좀 지옥에 오지 형제들이라도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는 어쩌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들었을 겁니다. 회당에서 성경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자기 집 앞에 있는 나사로, 거지 나사로가 낙원에 있다는 얘기는 믿었다는 얘기잖아요. 전도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부스러기라도 먹여주니까. 그렇게 살다가 당신 지옥 갑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단디하세요, 단디. 정신 차리세요. 제발 좀 관심을 가지세요. 제발 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제발 좀 교회 좀 나가보세요. 성경 좀 읽어보세요. 그랬겠죠. 근데 무시했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지옥에 왔다는 걸 아는 겁니다. 뼈저린 후회를 했지만 때는 늦었습니다. 여기서 그리로 건너갈 수도 없고 거기서 이리로 건너올 수도 없다. 이제 모든 것이 정해졌다. 돌이킬 수 없다. 부자는 지옥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낙원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의 문제는 무엇으로 결정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 차이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길거리 나가보세요. 거기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이 지나갈 텐데 뭐가 다릅니까? 아무런 차이도 없습니다. 똑같이 코로 숨쉬고 똑같이 밥 먹고 살고 똑같이 차 타고 다니고 똑같이 학교 다니고 똑같이 직장에 다니고 똑같이 옷 입고 다니고 별 차이 없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라 그러면 저거나 내나 뭐 별 차이 없는데 뭐 자꾸 예수 믿으라 하노? 니나 잘 믿으라 그러죠. 부자도 그랬을 겁니다. 어쩌면 이렇게 말했을지 몰라요. 나사로가 제발 좀 하나님 말씀 믿으라고,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당신도 믿고 천국 가라고. 아마 부자가 이랬을지 모릅니다. 그런 씨대없는 소리 나고 씨대없는 거나 믿으니까 니처럼 거지로 살지. 내 봐라 나 잘 먹고 잘 산다. 뭐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지 뭐 그따 죽어서 천국 가니 지옥 가니 그런 소리 하지도 마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야. 그랬을 겁니다. 지는 믿고 나는 안 믿고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죽어보니까 그 차이가 얼마나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지를 알게 된 겁니다. 근데 뭐예요? 이미 때는 늦었어요. 버스 출발하고 난 뒤에요.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사람이 죽은 후에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 애를 먹이냐? 지옥을 안 만들었으면 아무도 지옥 안 갈 텐데 왜 지옥을 만들어 가지고? 말만 사랑의 하나님이지.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그 성경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성경을 보면요, 지옥을 사람을 보내려고 만드신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신 유일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말 안 듣는 마귀와 그의 졸개들을 가두기 위해서, 벌 주시기 위해서 지옥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사람이 왜 지옥 가느냐? 마귀를 쫄쫄쫄쫄쫄쫄쫄쫄쫄쫄 따라가다 보니까, 마귀 뒤통수만 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쫓아가다 보니까 지옥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에 보내려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원래 사람이 지옥 가는 거는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었어요. 근데 지가 좋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지가 좋아서 마귀를 쫄쫄쫄 따라다니다가. 여러분 재밌는 거 있잖아요. 백화점 같은 거 세일하면요, 뭐 사은품으로 뭘 주는지도 모르고 줄을 쫙 섭니다. 저 뒤에 있는 사람 앞에서 뭐 주는지도 몰라요. 뭐 주는지도 모르고 그냥 줄부터 서요 이렇게. 그리고 막 가요. 쫙 갑니다. 사람들이 뭐 하나 들고 가거든. 쫙 가요. 가가지고 딱 선물을 받았는데 어제 돈 주고 산 거야. 그 기분 나쁩니다 진짜. 선물을 딱 받았는데 어제 필요해가지고 돈 주고 산 거예요. 어제. 얼마나 아깝겠어요. 뭘 알고 서야 돼. 줄을 설 때도. 사람들이 몰라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귀를 믿고 마귀 뒤를 따라가다 보면 그 끝이 어디로 가는지 뭣도 모르고 그냥 쫄쫄쫄쫄 따라가다가 덩달아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에스겔서 33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은요, 나쁜 놈이 죽는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쁜 놈이 죽는 것도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는 나쁜 놈이 죽으면 좋아하잖아요. 잘 죽었다. 목사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좋은 목사라서 나쁜 놈이 죽어도요, 저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인데 참 아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거룩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나쁜 놈이 죽으면 대체적으로 잘 죽었다 그래요. 그놈 빨리 죽었어. 너무 늦게 죽었다. 근데 하나님은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죽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 사악한 자가 자기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왜 나쁜 사람이, 악한 사람이 죽는 것을 좋아하지 않느냐? 그 악한 사람이 죽으면 지옥 갈 걸 뻔히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지옥에 보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근데 부자처럼 가르쳐줘도 안 믿고 알려줘도 안 믿고 수십 번 들려줘도 안 믿으니까 죽어라고 마귀들을 따라가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도 아끼지 않고 어린 양 희생물로 내주셨습니다. 우리 대신 죽게 하셨어요. 얼마나 우리를 살리고 싶으셨으면 하나뿐인 아들을 죽이시겠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으면 구원을 받고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려주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저거 먹으면 죽는다 알려주셨어요. 안 들었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지금은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알려주셨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믿지 않는 죄입니다. 나머지 죄는 다 해결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을 보면 성령이 오셔서 다시 정의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순간부터 모든 사람의 죄는 다 없어졌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오셔서 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죄가 무슨 죄냐? 믿지 않는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그게 죄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간다. 나쁜 짓을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악한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지금은 표시가 안 나죠. 여기 있는 분들도 표시 안 납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분도 있을 것이고, 혹 우리 중에도 아직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아서 교회는 나왔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고 죽으면 천국에 갈 자신이 없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표시 납니까? 한번 둘러보십시오. 차이가 있습니까? 얼굴에서 빛이 납니까? 아니에요. 아무 차이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부자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죽어보니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한 분도 이 부자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내 생각 믿고 내 판단 믿고 내가 배운 지식들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믿지 않고 살다가 부자처럼 지옥에 가서 내가 믿을 걸, 그때 믿을 걸. 지옥 가면 사람들이 다 껄껄하면서 다닌다잖아요. 그때 목사님이 믿으라 할 때 믿을 걸, 그때 전도지 줄 때 읽어볼 걸, 내 아내가 예수 믿으라고 말할 때 그때 믿을 걸. 근데요, 지옥 가서 껄껄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 안 믿는 거, 그거 정말 죽은 후에 너무나 큰 차이를 가져온다. 그러니까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눈을 감으십시오.